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끝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밋삼과 하닷과 데말과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그의 이르되 형의 장자의 직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직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그 생애의 마지막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에서와 야곱의 팥죽 한 그릇에 얽힌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그리고 그의 빈자리를 후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녀를 낳고 이 자녀들은 또한 한 민족을 거느리게 되며 여러 족속의 그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아수르라든지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익히 들려지는 이름인데, 그들이 이 이삭과 그 형제들이 거하고 있는 땅에서 동쪽으로 옮겨서 갔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들이 진짜 아수르 족속이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와 같은 기록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네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네가 이쪽 저쪽 눈으로 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땅들이 이 가나안 땅만 일컬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마음이 집중되어 계시고,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요셉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집중되어 있고 성경은 그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강력한 민족을 이루거나 대단한 그런 나라와 민족을 경영하지는 못했습니다. 불과 그들은 이제 기원전 587년 6년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명하고 멸망당하고, 그때는 계속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족으로 치자면 아직 고구려 백제 신라, 아니 그것보다도 뭐 부여 이런 나라들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고, 그리고 그 나라는 망한 뒤에 그들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데는 수천 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뭐가 복받은 거냐 이런 생각이 우리가 확연하게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는 참으로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훑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이 끝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175세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우리하고는 신분이 다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과 그 역사들은 우리에게는 무슨 교훈이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사라에게서 이삭을 얻었고 그리고 그 다음 후처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후처인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얻었으니 모두 아들이 8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이삭만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씨로,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모든 복을 이삭에게 물려주었다.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의 근처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 때에 그는 어디로 옮겨 다니지 않고 한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더라.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만 나오고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은 이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19절부터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과 야곱은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먼저 나오겠다고 그렇게 다툼을 했던 두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너무나 다른 형제간이 나왔습니다. 에서는 몸이 털이 붉고 그리고 딱 봐도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면 상남자 같이 생긴 아주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에서에게 집중을 하죠. 야, 진짜 멋진 사람이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에게 그 포커스를 맞추셨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 형제간에 서로 먼저 나오려고 다툼이 하다가 이제 그 야곱이 나오면서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었다. 그렇다고 해서 에서나 야곱이나 둘이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돔 족속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충 가늠해 볼 때 아마 지금의 요르단 정도가 시리아 뭐 이쪽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거기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 이유가 이미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와 섞여버렸고 바벨론과 섞여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들은 누가 에돔 족속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의 그것을 명맥들을 유지해 나갔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한민족, 단일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들 말을 한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를 들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페르시아 뭐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를 거치면서 역사가 이어져 갈 때 그들은 그 땅에서 살면서 자기 민족들끼리만 결혼하고 자기 민족들끼리만 그 민족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힘을 다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들은 그렇지 않고 다 섞여버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단일 민족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흔히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역사를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2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그 유명한 이야기, 팥죽 한 그릇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처음 시작에는 야곱이 죽을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썼는데 그것이 무슨 죽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뒤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 34절에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쓴 죽이 바로 팥죽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가 배고픔에 그의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됩니다. 명분이 뭐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명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있다가도 없고 그리고 가지면 내가 주장하면 그게 명분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삶의 명분인 것입니다. 왜 사냐? 그리고 무엇으로 살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이게 명분이 되는 거죠. 삶의 명분. 이 명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명분을 헌신자처럼 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왜냐하면 이 명분이 곧 후에 사명이 되거든요. 내가 살아갈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에 찌들며 살면서 그 명분을 상실해 갑니다. 오늘 야곱은 명분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고 에서는 명분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이 에서는 그 동생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명분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이미 그 명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것은 이미 그 이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정해진 사건이었습니다. 두 민족이 태중에서 다투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배후에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명분이 주님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명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살아갈 지침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예수님께로 맞춰가는 그러니까 이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 예수님께 전체가 천천히 이렇게 중심이 돼서 맞춰가는 그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삶의 명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은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냐라고 우리는 물어보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그게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거냐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당신은 예수님 앞에서 그 일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읽은 기독교의 고전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 꼭 그 책을 한 번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고전들이 있지만 그 모든 중심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명분이 됩니다. 오늘 이 에서는 이 명분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을 하찮게 여긴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명과 의미들을 하찮게 여긴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찮게 여겼고, 왜냐하면 이삭이 분명히 너희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리브가를 붙여줬을 때의 명분이 그거였습니다. 이 땅에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나의 족속에게로 가서,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온 것이었죠. 엘리에셀이. 그랬는데 그 놀라운 일들을 이삭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나 에서에게도 그들도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일 족속을 이루게 되지만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여러 명의 아내들을 거느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자기 족속이 퍼져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죠. 야곱은 그의 민족이 있는, 가기에 동족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그의 외삼촌인 라반의 딸들인 레아와 라헬에게서 자식을 얻고, 또한 그의 시종들에게서 자식을 얻어 12족속을 거느리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집중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명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가나안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고 있지만 가나안 땅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명분인 거죠. 우리의 삶의 명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5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명분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듭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자면 요셉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후에 나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도 아니시지만 이 세상 모든 인류와 민족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죠. 그분의 그 모든 그 틀과 그 길로 가는 명분을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민족의 역사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뭔 의미가 있겠냐. 그런데 역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반드시 있다고 여러 차례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역사를 통해서
아,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관심 갖고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는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살며 여러분들의 생애가 행복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만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